네, 기초신앙 22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고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나 대신 살아주시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창세기 2장에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목적이 딱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로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 주기로 예정하신 자, 작정하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 얻을 자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가장 시급한 기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게 시급할까요? 그게 시급한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딱 아주 그냥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 믿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두고 가장 시급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실은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죠.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때에 많은 방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이 어떤 존재냐. 첫 번째는요,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원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죠. 이 타락한 천사의 기록이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두로왕을 빗대어서 이 사탄이 타락한 전 과정과 상태,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권위와 영광을 묘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두로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13절에는 에덴 동산, 기름 부음을 받던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룹은 천사 중에 제일 높은 단계예요. 천사가 여러 그 계급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그룹은요 제일 높은 단계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새벽별 아들, 또 아침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새벽별 이게 사실은 루시퍼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 그 원문 성경에 보면요. 모닝스타 이게 루시퍼라는 말이에요. 그 13절에는 하늘에 올라서 북쪽 끝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이 천사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합니다. 무역도 할 수 있고 막 온 세상을 다닐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셔요.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서 북쪽 끝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갈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이게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착각을 함으로 교만하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됐을 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게 사단의 코드거든요.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온 그 우주 만물 중에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게 누구냐면 루시퍼라는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땅으로 쫓겨나서 이름이 그러니까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 땅으로 쫓겨나면서 루시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영화나 문학이나 소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서적이나 이런 기록에 보면 나를 하나님으로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문학들이고 작품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처럼 인간이 바뀌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뭔가 수련을 하면 막 전능자처럼 이렇게 변형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영화나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사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문학들이라는 걸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교만함과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우리가 마귀에게 아직도 노예되어 있는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 성경 구절에는요,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에는 사탄을 직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이 사탄을 큰 붉은 용이라고 말을 해요. 12장 4절에는요, 말 그대로 용, 7절에는 용과 그의 사자들, 9절에서는 큰 용,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라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이 내어 쫓겨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 땅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 사탄은 어떤 존재냐?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투를 잘하는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가 타락을 하면 타락하는 순간 그 권투의 기술이 없어지는 건가요? 권투하는 능력을 잊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태권도 구단이 타락을 하면 태권도 구단 실력을 그대로 가진 채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도 원래
거의 하나님과 같을 만큼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타락을 할 때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타락을 한 겁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이 능력, 거짓말 능력을 제일 먼저 사용한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속였을 때, 아담을 속였을 때 이 거짓말을 가지고 농락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 이 열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로서 갖고 있었던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세상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법에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존재,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16장 11절에 보면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간을 사로잡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킨 거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경배를 돌려야 되는데 그 경배를 중간에서 가로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산에가 절하고 바위에 절하고 뭐 신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니 어쩌니 하지만 형태는 다 모습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경배는 마귀가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종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수백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는 여러 모습을 갖고 있으나 지향점은 하나인 겁니다. 세상 임금, 이거를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이 사탄은요 세상의 신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딴 생각 나게 하고 이해가 안 되게 하고 집중 안 되게 하고 자꾸만 어젯밤에 본 드라마 생각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무슨 만화책, 소설책의 스토리 그 다음 장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을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만 잘 안 들려. 귀에서 맨날 뱅뱅뱅 돌게 만들어요. 세상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왜? 이 사단의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바보였습니까? 능력 없는 아주 멍청이들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거의 방불할 정도의 하나님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능력이 인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 그리고 아담은요 온 세상에 이 동물의 식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대단한 지혜자였거든요. 근데 그 아담을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사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꺾고 바로 왕의 세력을 큰 아들을 죽임으로 해서 바로 왕의 힘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그 길가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걸 보고 바로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군대를 몰고 그들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로 그 자기가 쫓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걸
군인들이 뒤에서 본 거야. 자, 그러면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걸 그 군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들어가면 지들 수장될 거 뻔히 안다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물속에까지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그 바로 왕의 군대였어요. 이게 사탄을 상징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공격한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 아주 악랄하게 끝까지 그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인간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예수님을 공격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는 사자래요. 배가 고파갖고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거리고 다니는 사자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잖아요. 사단의 공격받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마귀를 대적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면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이 사단의 활동을 인지해야 되고 이 사단의 활동을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막 귀신이 날아다니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사단이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로서 이 땅에서 능력을 가지고 하는 짓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고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리고 신자를 대적하는 존재, 우는 사자처럼 신자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당연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원래 인간의 아비였고 인간은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종이 도망갔으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사탄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 사단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자를 공격하는데요. 첫째는요, 이 사탄은 불신자를 사로잡고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영적인 이 사실을 놓치고 세상에 빠지고 육신적인 거에 중심을 갖기 시작할 때 사탄에게 이 공격 루트를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운명은 사실은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러니까 사탄은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것은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이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통로로 어떤 방법으로 신자들을 무너뜨리느냐?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게 만들어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불신자의 아버지 노릇을 하고 인생을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을 가지고 사람을 좌우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인간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의 법으로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죽음의 공포를 심어줘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래서 죽기 무서우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돈 안 벌면 죽을 것 같고 공부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친구하고 좋은 관계 유지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게 다 사탄의 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돈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까? 친구를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까? 성적을 쫓을까요? 하나님 쫓을까요?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읽은 본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인데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씁니다. 마귀의 간계. 아주 간사한 계략인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간사한 계략 쓰는 애들 많잖아요.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를 아주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또 친구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간사한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신자들을 사탄은요 불신앙으로 공격을 합니다. 불신앙으로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음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예수님 지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옛사람이 이미 죽어 없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능력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모든 과거의 죄는 끝나는 겁니다. 죽음과 이별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서 분리되는 겁니다. 심판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믿게 만들어.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옛사람의 상태 속에서 육신에 이끌려 세상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는 넘어뜨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16절이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16절에는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은 영어로 미사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불화살은요 특징이 뭐냐면 한 군데 박혀. 근데 그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에 이게 딱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집을 다 태우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걸 우리가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전 인생을 이렇게 실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활동을 해요. 심판을 받는 날까지 세상 육신을 통해 공격하고 불신자의 아버지 노릇하고 인생을 종노릇해. 그래서 세상 법에 머물게 만들고 신자 넘어뜨리려고 간사한 계략을 써요. 간계. 그리고 불신앙으로 공격하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대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로 넘어뜨리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고소해요.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고 그 죄의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자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아세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잖아요. 우린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잡아야지. 근데
마귀가 공격하면 죄 지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이 사람의 시선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와 있는 겁니까? 내가 죄 지은 모습, 연약한 모습에 내 시선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비록 내가 죄를 지었으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8번째, 신자를 넘어뜨릴 수 있으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막 주는 거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있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때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생기고 막 하나님 축복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요? 육신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성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빼앗기 위해서 육신적인 걸 허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 않습니까? 뉴저지에도 저기 그 마리화나 가게가 생겼더라니까요. 담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마리화나 넘어서면 이제 마약에 손대겠죠. 대한민국에 보면 요즘에 뉴스가 뭐냐면 마약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외국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마약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 마약이 없었거든요.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마약을 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합니까? 쾌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마약이 준다네요. 그런데 그 쾌락에 빠지면 그 인간은 그때부터 파멸이 겁니다. 죽음만 남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토록 마귀는요, 인간을 파멸시키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육신적인 엄청난 것도 줄 수 있다. 이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단과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발걸음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이 9가지 방식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인간을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우리 대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마귀가 굴복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거든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첫 번째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우리는 옛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는요, 이 멸망받을, 심판받을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옛 사람이라고요. 이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잖아요. 이 옛 사람은 종이 어떻게 주인을 이깁니까?
종이 암만 반란을 일으켜도 여러분 왕이 일어나서 군대 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이 마귀를 이기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옛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야 돼. 분리가 돼야 돼요. 어떤 방법입니까? 아, 내가 옛사람이구나.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고 육신을 쫓아 살았고 세상 쾌락에 매여 살았고 죄를 밥 먹듯이 죄에 물들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이런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먼저.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민망한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 앞에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을 보면 그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죄를 지어도 아무 마음이 안 든다. 그 사람은 양심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럼 회개해야지. 가던 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repent,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죄의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거. 방법은 뭘까요? 완전한 회개. 그건 뭐냐면 이 옛사람에게서 죽음으로 결별하는 거.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에게서 분리되는 것. 이거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개가 십자가에 내가 함께 예수님과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의 이름을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그 누구도 물속에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이 물이 심판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야. 400년 노예 살던 그 옛사람이 홍해에서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옛사람으로 살던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실감나는 건 그래서 물에 담그면 실감나지. 장로교에서는 그걸 약식으로 머리에 이 물을 찍어서 세례를 줍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옛 사람에게서 분리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에 동참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그런 새 사람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새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요? 내가 없어져서.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인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고 내 인생은 예수님이 살아가시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 인도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변화는 사탄의 공격 대상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던 이 그 죄의 실체, 죄를 지었던 옛사람의 실체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법에 적용받던 사람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한국법으로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럼 저는요, 미국이 보내준 그 비행기를 타고 이 한국을 탈출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 큰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절대 건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시고 나를 공격하던 사탄은 나를 건들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된 사람은요,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 가지 편지를 썼잖아요. 뭐 1장에서는 하나님 자녀는 이런 것이다. 2장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던 죄인들은 이런 삶을 산다. 3장에는 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끝으로 정말로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인들은요, 우상이 많은 지역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에베소 땅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인생을 나 대신 살아주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들고 언약으로 놓치지 않는, 숨 쉴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라니까요. 구약의 역사서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사탄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까 읽었듯이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라. 그럼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참된 제사장. 모세보다도 더 완전한 제사장. 모세오경에서 피로 이런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하고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예수는 또 누구예요? 참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순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아모라고 하죠. 그 갑옷. 군인들이 입는 갑옷이에요. 옛날에는 총으로 뭐 대포로 싸우지 않고 칼, 창, 활 이런 걸로 싸웠어요. 그래서 갑옷을 얼마나 두껍고
두껍고 튼튼하고 가볍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고요. 아무리 튼튼해도 무거우면 싸우다가 지치잖아요. 그 기술력이 갑옷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 시대 최고의 기술력이. 전신갑주가 바로 전신에 있는 갑옷인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준비한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갑옷은 있지 않습니까? 8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는요, 전쟁 나가러 가는 군인이 검을 꽂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요, 힘을 폭발적으로 발산할 때 허리가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허리 아파 보신 분 알겠지만 침대에서 꼼짝을 못 합니다. 목사님 허리 수술 2번 했잖아요. 침대에서 꼼짝을 못 했다고. 내가 그때 허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암만 힘이 있고 건강해도 소용없어. 허리에 힘 없으면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힘은, 그러니까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이 근원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이런 힘이 필요한 겁니다. 힘이 있어야 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싸움을 위해서 이 힘을 받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에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낙심한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쇠약했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진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다. 진리의 허리띠, 힘의 근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영어로는 breastplate of righteousnes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 이 가슴에 판을 대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와 감격이 항상 넘쳐나는 걸 말해요. 나는 그래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죽은 옛사람이 죽음으로 분리되고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기 때문이구나. 감사하다. 나와 같은 존재를 이런 은혜 속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이 가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래서 그 진리가 힘의 근원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의고, 이 의가 우리에게 감사 감격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이 준비한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발. 복음이 준비한 신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면 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복음의 감격, 은혜가 넘치면 말하게 되고 말할 자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복음 전하는 거고, 그걸 통해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그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방어무기예요. 미사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미사일을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아무리 큰 비싼 공격 무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가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바꾸고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또 상황, 문제, 환란, 핍박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거에 믿음의 반석이에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거 흔들릴 때 치명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 짓을 하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겠니? 이렇게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만이 지금 그 여섯 가지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보면,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신자는 말세에 교회와 현장에서 참된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 싸움을 싸운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초기지예요, 이게. 학교에서 만약에 말씀 운동을 한다? 그곳이 여러분의 전초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힘을 모으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통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공통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제사장 천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유일한 존재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갑주와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기도입니다. 18절에 한번 보세요.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옛날 성경에는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ll occasion이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사실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공급받는 최고의 힘,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영생 얻게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방해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방법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할 때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성경을 그 번역하다가 생긴 일화를 가끔 얘기했죠. 사탄이 공격해. 하도 공격해. 성경을
번역하면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짜증이 나고 이 방법을 모르니까 잉크병을 던져서 싸웠다잖아요. 근데 잉크병으로 마귀가 떠나갑니까? 기도를 했더니 이게 떠나가는 걸 본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귀가 떠나가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예요? 개와 마귀는 무릎을 꿇으면 도망간다. 개는 돌멩이 짚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락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데 존 락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강력한 기독교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기독교가 점점 이제 번성을 하고 있었는데 메리 여왕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카톨릭을 다시, 원래 카톨릭에서 이게 종교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걸 다시 부흥을 시키려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적인 긴장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존 락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메리 여왕을 계속 압박을 했네. 신학적으로 막 반박도 하고. 그랬더니 이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 여왕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존 락스의 기도가 수천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수천 명의 군대보다 존 락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예를 든다면 무디, 근세 최고 복음 전도자가 무디죠. 미국에서 영향을 입혔던 최고의 전도자가 무디인데, 무디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